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니터 좀 옮겨주세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은 미국 프로야구 최고 명문 구단이지요. 뉴욕 양키즈 전설적인 포수 요리베라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참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저 중고등학교를 다 야구 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야구를 특별히 더 좋아하는 것은 9회 말 투아웃이 돼도 끝나야 끝난다는 거예요. 지고 있어도 낙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옛날 고등학교 야구 한참 유행할 때는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가 그래서 그렇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라도 이겨야 된다고.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야구 경기를 한 경기를 제일 많이 본 경기가 오늘 보여드린 이 WBC 프리미어 준결승 도쿄돔에서 벌어졌던 이 경기일 겁니다. 한국이 3대0으로 끌려가다가 이제 9회 말에 9회에 4점을 내서 4대3으로 역전하는 이 통쾌한 명경기를 저는 보고 또 봅니다. 하나도 안 지겹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역전할 것을 100% 확신하기만 하면 지고 있어도 별로 염려가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역전을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내 인생에 역전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9회 말 투아웃이 된 이 상황 가운데 멋진 역전을 일으킨 믿음의 주인공을 만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 역전 인생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금요 심야 때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사인과 기다림 사이의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신앙은 하나님의 사인과 기다림 사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사인을 주셨어요.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이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모든 백성을 편만하게 이루기라. 그리고 몇 년을 기다립니까? 25년을 기다립니다. 다윗은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특공대 3,000명에게 쫓겨서 10년을 도망 다닙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러지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해볼 게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형들이 어찌하여 인간의 탈을 쓰고 자기 동생을 말하는 짐승과 같은 노예로 팔아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른 그 형들을 13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말 한마디면 저 형들을 죽일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우리네 인생이요.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때문에 사기당해서 부도당한 것 같고 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 것 같고 내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닥치는 것 같은데 이제 다 인생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9회 말 역전 홈런을 친 멋진 승자의 고백입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어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주어인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이 주어인 사람이 있지요. 자식이 주어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계속 하나님이 오늘 쭉 읽는 본문 속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5번 등장합니다.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역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요. 5절과 8절 상반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어찌어찌 흘러 화정 땅까지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몰아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어가 무엇인지요? 주일은 주어가 하나님이었는데 월화수목금토는 세상에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요, 돈이요, 스펙이요, 권력이 아니신지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다 무슨 뜻이 있겠지? 우리는 다 몰라요. 내비게이션이 가라 그러면은 그냥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아, 위성으로 내려다 보니까 지금은 강변보다 올림픽대로가 뚫리는 것 같은데 내비가 강변으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왜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되게 똑똑한 것 같아도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려가는지 알지를 못해요. 물에 빠진 인생처럼 허우적거려도 되질 않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거를 운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은 해석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어쩔 때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더 올 수도 있지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은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교만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적신,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왔거든요.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우린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닌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로드십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끌려가는 장면을 시편은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합니다. 105편 17절 19절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끝도 모를 수렁에 빠져서 살 때에 만일 요셉이 마음속에 분노로 살았더라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이빨 다 빠지고 머리 다 빠지고 그리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저는 17절 이 앞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위성에서 13년 앞을 내다보신 거예요. 그 13년 앞에 애굽에 큰 기근이 들 터인데 그 요셉을 이제 먼저 보내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억울할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다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요셉의 기가 막힌 고백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형들이 팔았어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죽을 고생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생명을 살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그냥 하루 세 끼 먹고 잘 살으라고 보낸 존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생명을 살리라고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만 보면 참 눈물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제도 보니까 아이들이 막 맨발로 여기를 막 뛰어다녀요. 아이들이 집을 안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려고, 그래 30년, 100년 후에 이 세계를 이끌어갈 거목을 준비시키시려고 이 재단을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를 판 것은 형이 아니고 바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요, 부모님 생각을 못 넘어갑니다. 제자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선생님의 뜻을 넘어가지 못하지요. 저는 참으로 힘들 때마다 눈물 나며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주님이 뜻하신 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승 일을 믿노라. 우리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바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저도 인생을 이렇게 돌아놓고 보면요, 정말 저도 그냥 제가 고백할 때 저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옛날에 2달에 하루 쉬면서 일했죠. 아침 6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제가 쓰던 일지가 25권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교육전도사 할 때 일주일에 3번, 4번 쫓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했지요. 아이들 수련회 데려가서는 전등 500개 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 축제를 하면서 밤이 새도록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지요. 그때 부감 선생님이 황성준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저는 밤 10시, 11시 전에 별로 집에 들어간 기억이 없어요.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호수공원에 불 다 꺼졌을 때 새벽 1시, 2시까지 상담하면서 같이 호수공원을 돌기도 하고, 장례가 나면은 토요일 날 저기 전라도 끝에까지 가고, 그리고 또 주일이면 또 예배드리고, 월요일은 또 새벽하고.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내 인생이 좀 억울해지는 거예요. 좀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창세기 45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 2022년 이곳에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제 인생 역전의 비밀 두 번째입니다. 바로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45장은 요셉 이야기의 절정을 이루는 장입니다. 요셉은 옛날 성경을 보니까 방성대곡했다. 목 놓아 우는 거예요.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감격으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5절에 다시 고백하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냈기에. 그래서 요셉이 이제 세 번역으로 한번 봤어요.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미움으로 부들부들 떤 게 아니고 울면서 그때 형들이 나를 안 팔았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 자녀들까지 다 책임져 주겠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던, 겁을 먹고 있던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눈물이 있을 때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있을 때에 이제 비로소 관계가 트이는 거예요. 싸우면은요, 제일 피해자가 누굽니까? 본인입니다. 부부싸움 실컷 하고 나서 아침 밥맛 있다는 부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랑 실컷 다투고 싸우고 누구를 밤새도록 미워했는데 나는 밥맛이 꿀맛이야. 그러면 사이코지요. 그래서 제일 큰 피해자는 본인인 거예요. 왜 내가 남을 용서해야 됩니까?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릴 거래요. 오늘 요셉이 이 형들을 안고 눈물을 쏟으면서, 이 사랑의 눈물을 쏟으면서 그 안에 13년 동안 응어리졌던 거에 다 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인생 과거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부도가 났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넘어졌고, 내가 그 인간만 안 만났더라,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역사를 한번 보세요. 애굽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헬라도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저는 양화진에 갈 때마다 받는 은혜가 그거예요. 이 깜깜했던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목숨을 던져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증도에 갔을 때 문준경 전도사님 봤지 않습니까?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 60의 나이에
그 공산당한테 칼로 다 찔려서 죽임을 당했는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때에 지금도 그 증도는 술집 담배 가게가 없고 절이 없고 성당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동네가 되었고, 그 밑에 제자들이 김준기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고은 목사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또 제자를 낳고 또 제자의 제자를 낳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왜 문중경 전도사님이 소박을 맞았는지, 왜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증도 땅으로 떨어졌는지 아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그 김준기 목사님을 통해 CCC 얼마나 대한민국에 많은 불꽃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정태기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내적 치유운동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바로 문중경이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요셉이 동생과 형들을 부둥켜 안고 방성되고 가듯 우리의 마음밭에 사랑의 눈물이 가득 쌓일 때에 모든 냉랭했던 것들이 다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용서와 사랑입니까? 미움과 질투입니까? 아직까지 내 이웃, 형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 분은 없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70번씩 7번 용서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용서와 사랑만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역전 인생의 비밀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이 땅에 그냥 태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다 사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제가 왜 나름대로는 그냥 살만한 때에 한참 때에 제가 왜 신학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아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형통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형통이 영어로 good success지요. 좋은 성공이에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도 하지만 역경의 환경을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꾸는 창조적 삶의 자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언제요? 사명을 붙잡을 때. 요셉을 만나는 사람은 모두 형통의 복을 누렸지요. 보디발의 집도, 애굽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요셉 자신이 전부 한 지파씩 받을 때 에브라임 므낫세 2지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살아가시는지요? 저는 30년 앞을 내다보고 삽니다. 제가 30년 후에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남겨두실지 안 남겨두실지는 잘 모르지만 30년 후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땅과 세계의 거목으로 자라나는 그 꿈을 저는 하루도 안 쉬고 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동물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암사자가 자기 새끼 하나 데리고선 둘이서 살아가는 걸 어떻게 찍었는지 다 찍었더라고. 근데요, 숫사자가 오면은 그 암사자의 새끼를 다 죽이고 새로 씨를 번성시킨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미래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절 8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내가 출세한 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출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서 이야기하지요. 하만 때문에 온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왕에게 가서 좀 이야기해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다오. 그때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왕의 허락받지 않고 가면 안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라고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반드시 구원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단지 너는 그냥 도구로 쓰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 좀 벌고 높은 자리 좀 올라가고 한 것,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 같습니까? 내가 왕후의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돈 좀 번 것, 스펙 좀 딴 것, 그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어려운 때지요. 바로 어려운 때에 생명을 살리라고 보내줬는데 에스더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했을 때에 모르드게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왕에게 가지 않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는요, 우리가 없어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도구가 되니 감사할 뿐이지요. 기회 있을 때 사랑하시고, 기회 있을 때 섬기시고, 기회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영국의 청교도 신앙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존 버년이에요. 근데 이 존 버년이 감옥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 저를 이 감옥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이 감옥 속에서의 시간을 제가 결코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쓴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철로 역정이에요. 만일에 존 버년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철로 역정은 나오지 않았겠지요. 인생이 마지막 만일이 없지요. 근데 만일에 말입니다. 만일에 내 인생에 그때 부도가 없었더라면, 그때 만일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그때 만약에 누가 나를 사기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자리에 못 있을 텐데. 그래서 존 버년처럼 이 어둠의 시간 속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어요. 죽을 때까지 의미 있는 인생, 목적 있는 인생, 피가 펄떡펄떡 뛰는 달려가는 인생 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남에게 존경받고 살아야지요. 인정받고 살아야지요. 달려가야지요. 왜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적당히 너희끼리 행복하게 지내다가 교회 목회하다가 오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라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났듯, 베베가 사도 바울을 만났듯, 디모데와 디도와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만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듯
그 만남을 일으키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원치 않는 고통 앞에 와임이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원망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나랑 무슨 원수가 졌길래 나한테 끝까지 이러는가? 그런데 그게 형들이에요. 형들이에요. 형들이 요셉한테 무슨 원수를 졌다고 그렇게 노예로 팔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야곱이 12아들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렇게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 저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담을 넘는, 나누어주는 그런 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남 주기는 뭘 줘. 그냥 문 꼬꾸라 잠그고 나만 먹다가 죽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무성한 가지라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를 받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지요.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느냐예요. 몇 년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느냐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속여요. 적당히 살으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너도 그렇게 살으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존재로 보냈단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얼마나 원대한 꿈을 가지고 보냈는지 아니? 그 꿈을 제발 이루어주길 바란다. 제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그 목적대로 살아가길 원한다.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바로 사단이 왕인지 하나님이 왕인지. 인생 역전의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실 때에 요셉이 받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